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 소원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노인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그런 시가 지혜의 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이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그 삶을 살면서 체험했던 것을 지금 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원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박에 물리치고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 왕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리 쫓겨다니고 때로는 창을 맞고 돌을 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비결이 여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후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요?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갖다가 확대하게 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찬송을 받으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들, 딸 많이 낳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저택에서 부유하고 윤택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치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래.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후대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깨닫고 그걸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크고 작은 소원들을 100%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소원을 날마다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백날 기도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서 기도하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거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아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1시간 나와가지고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오히려 어떤 면을 볼 때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요 그거는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들이 바친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들은 지금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고 악을 행한다고 판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빠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난 날의 삶을 베푸시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헌금은 말이죠, 일주일에 10,000원 바치고 그냥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개보다도 못합니까? 이게 문제. 이게 우리 신앙인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갖다가 개 취급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형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고 대신방을 가서 또 이와 같이 대접을 받으면 아주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받아요. 1인분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은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로서 너무 씁쓸함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간 목사보다도 못하는 목사를 대접할 때는, 보이는 사람을 대접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지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2만 명이나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는데, 그 축복의 배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 적은 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어떤 면을 볼 때는 그 많은 사람 모였는데 도시락 1인분밖에 없는데 이걸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축복이 난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로마로 가는 배, 거기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던져버리고 먹을 것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그 풍랑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문제는 뭐냐, 그 풍랑도 풍랑이지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 로마 병정들과 끌고 가는 병정들과 그 선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노를 젓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난 겁니다. 급한 죽게 돼 있어요. 그때요 바울 사도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거기서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빵 부스러기 하나를 놓고 감사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떼어지고 하니까 거기 있는 276명이 다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결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감사 기도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는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떻게 돼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 소식을 갖다가 예수님께 전달하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갔어요. 근데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시체가 벌떡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곳에 이런 축복이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 되지요. 과거에는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농사 지은 것에 최소한 10%는 감사임금으로 바쳤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과거에 70년 80년대는요 추수감사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보면 얼마나 감사가 인생한지 몰라요. 그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최소한 추수감사할 때는요, 이번 추수감사 때는 여러분 1년 동안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감사금 드려야 돼요. 아니,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 10만 원짜리 헌금 하나 내고 감사한금 했다고. 중직들도 그래요. 중직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업을 키워주시고, 그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아니 돈 몇 푼으로 때워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할 때는 작년보다 몇십 배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한번 그렇게 감사한 거 이번에 추수감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기업이요, 몇 배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몇 배로 축복받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요, 옥속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나쁜 일을 하다가 옥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속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옥속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손만에 채웠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불평했다고 한다면, 원망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성경에 많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은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자굴 속에 누명을 쓰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면을 볼 때는 그 하만의 중상 모략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감사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한때는 어려웠지만은, 그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큰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하나님께 우뚝 세워주셨어요. 왜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시편에 다윗의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그 형편을 보면 다윗이 감사할 수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그 아들에게까지도 반역을 당하여 그냥 왕실에서 맨발 벗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께서 바라는 소원에 맨 마음대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가를 제가 연구해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고 이런 은지를 찾고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여봐라, 잔치를 베풀어라. 동네 성내 사람들 다 베풀어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여기에 누구예요? 목자, 그 주인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고 나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목자가 99마리는 팽개치고, 성경은 팽개치고라는 말을 하니까 그냥 우리에 두고 들에 두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팽개치고나 다름없어요. 팽개치고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린 99마리 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양도 중요하지만 99마리 성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입장에 보면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 입장,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몇천 명, 몇만 명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단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교회는요 사실은 예배하는 장소로 세운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세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목적도 뭐예요? 전도하려고 세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또 그뿐 제자를 뽑은 목적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하라고 제자를 뽑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 나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말한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하고 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만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소원만 구하지, 하나는 전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기뻐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목청을 터지라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과 이어나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 주방에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이모양지mal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직분을 주신 목적이 바로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성도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째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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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다음 절에 22절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선지자가 딱 등장해요. 선지자가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충성 다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는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목회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철저히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해야 이게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헛수고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온 그 선지자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 선지자는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걸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뜻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하면 주님을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택한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그냥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세우는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겠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어. 거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를 말해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함되겠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좋은 덕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덕,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전도가요, 어떤 면은 우리 기독교는 전도교입니다. 전도교.
옛날 저 이단 전도관 말고 전도교회 전도를 빼놓으면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전도를 안 해요. 강대상에서 전도 얘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저 가짜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헌금 얘기를 안 한대. 그걸 자랑 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싹군 목사입니다. 싹군 목자.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위로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메시지,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서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부담 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몇만 명 모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이쪽 주머니에 옮기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은요, 몇만 명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 줄 아십니까? 네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몇만 명 목회를 했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요, 헌금 얼마 많이 바쳤느냐 이걸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네가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직분 보지 않아요. 열매를 봐요.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반에 전도하는 것. 그 전도하라고 우리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에서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해요. 야, 저 정도면 열매가 많이 열렸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무슨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제목에 쓸 수가 있습니까? 제목에 못 써요. 땔감밖에 안 돼요. 입이 아름답습니까? 무슨 그늘지게 해서 사람들이 심토될 수가 없어요. 오직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 열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렸어요. 말라 비틀어 죽고 말았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인데 맺으라는 열매는 안 맺고 잎만 키웠어요. 키만 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교인들로 말하면 직분만 화려하게, 그 다음에 신앙의 연조만 쌓았지 진짜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당했어요. 참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들도 정말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전도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교회 갑시다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나름대로 총동원 전도지휘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너는 해라.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았다면 너는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전도는요, 성도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썸이 아니라 머스트예요. 머스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금 노력합니까? 애를 씁니까? 한마디로 말해 재산 쌓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 성회 끝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하세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러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 전도한다고 그랬어. 왜?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미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화를 입는다. 이 말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를 위해서 시간 투자한 것만큼, 그 희생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복들은 내세에 받을 상급과 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전도를 하면 현세에 있어서 그 전도를 위해서 투자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는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전도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정도 정성을 쏟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여러분 소원대로 다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찍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기 위해서. 그래서 찍어서 어디에 불 속에 던진다고 했어요. 불 속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요, 말세장에 가서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50%밖에 확률이 50%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버려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또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보세요. 5명은 구원받지만 5명은 버림을 당해요. 우리 칼빈 교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내가 새벽기도 다니니까, 주일 잘 지키니까, 내가 11조 생활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 생활 얼마나 잘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뭐래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내가 쫓았어요. 해칠한 무덤들아, 뭐예요? 심령을 썩어 있다. 심령을 썩어 있어요.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심령의 종교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런 신도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실컷 믿음 생활하고 충성봉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7장의 선지자처럼 불법을 행했다, 떠나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뭐라고요?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건졌느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이번 집회 끝나고 꼭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씩은 믿지 않는 영혼들,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 게 전도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데려간다고 전도라고. 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양도둑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언제 이동원 목사님이 오래됐으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90% 이상이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놓을 게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신앙을 갖다가 바로 세웠다고. 근데 제자 훈련 내가 볼 때는 참 중요합니다만은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키우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훈련 받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주일 잘 지켜요, 11조 생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안 해요. 왜? 본인들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기도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마는 소원 성취받은 사람들, 그 왕이 되고 또 총리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07편 4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그 입을 봉하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착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도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그,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보셔서 그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아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면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누구요? 우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가지고 형통케 했어요. 그래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암몬과도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어요. 정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교만하고 불의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그는 저주를 받아 나병으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도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정직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나 히스기야 왕이나 정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낮 집회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하십시다.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 앞길을,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내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도 가사도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맡아가지고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우려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버둥 치고 애를 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보내려고,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냥 거액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뭐 말합니까? 신앙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자식을 내가 그렇게 길러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치는 인생이 되니까 맡기라 나한테. 신앙으로 길러라 이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면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건 아까 믿음으로 사람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에도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도하신다고. 맡기기만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경영한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사업을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행사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모든 전폭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말로는 맡긴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수단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 인생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업을 하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대한 내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 가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는 좋은 기술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가지고 밤새껏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제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경험 가지고, 여러분 수단 가지고, 여러분 방법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럼 맡기면 바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아셔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성취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시고, 저 세상 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